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14주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못 듣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오늘 이 비도, 밖에 아직도 비가 오나요? 비도 오는 이 아침에 이 연휴 기간에 바쁘고 또 5월 달이니까 가족들도 만나야 될 이 연휴의 황금 연휴의 기간에 누가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각자 우리에게 다 다르잖아요.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얘기를 이제 14주 동안 해왔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양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반드시 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구원을 얻은 관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 이거를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올 한 해 아니면 뭐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분별하고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 거듭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꾸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오늘도 또 이 말씀이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럴 여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데 또 목사님 저 말씀하시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그러니까 바꿔 말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뭐예요?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분,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이 계획을 성취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열매를 누리느냐? 누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안을 이제 또 이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요. 정리한 다음에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바꿔놓지 새롭게 단장을 하지 기존에 있는 거 다 끌어안고 바꿀 수 있느냐?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우리 뒤에만 집중해요.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겠지. 그리고 앞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계획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단순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 나를 돕는 사람, 이런 거 다 아닌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없단 말이죠.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주인 되는.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하인들에겐 생각이 필요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은 그 시대에 쓰였던 의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계획도 있고 여러분이 뭐 소망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런 계획들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과 그 의견들을 주인 앞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내가 이건 완벽해, 이 계획은 진짜 완벽한 것 같아 라고 해도 주님이 안 돼 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주 되심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각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소리들을 분별하여 잠잠케 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탄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하게 해야 된다.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케이 하면 됐어 하고 그 다음에 막 일을 추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커져요. 순간순간마다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야 이게 전부야. 그럼 이걸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가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는 어떻게 해요?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내분이 천연두로 그만 세상에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러다가 막 나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하다가 그만 불이 났어요, 집에.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 딸들이 마음이 굳게 다쳐서 그냥 교회는 아주 지겨운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쳐서 그냥 교회는 등지고 기독교라면 아주 그냥 학을 띄고 돈 버는 세상의 일에만 하다가 이 아들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그 이제 누님들의 마음을 풀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누구냐? 로렌 커닝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음성 하나만 붙들고 나아간다. 이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인생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묻기만 하고 듣지도 않고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시험 들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음성인 거죠. 내가 듣고자 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기준인 거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이잖아요. 종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뜻이 있지 않아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자세를 늘 신앙에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느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순종할 줄 안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개구장이었습니다. 진짜 말 안 듣기로는 진짜 동네에서 유명한 개구장이었죠.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 이게 초등학생 정도 넘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도 보지만 저희 딸도 있지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뭐 다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꼭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몇 가지,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를 다 나열하래요. 저도 알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를. 죽어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는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오신 거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6월 한 달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의 머리털이 무슨 색인지 몇 개 있는지도 다 아신다 말씀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고자 하면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의 자세,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은 그냥 하루아침에 아멘 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빨리 내 방으로 가고 싶은데 안 돼요. 네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훈련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도 알지만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가끔 이제 안산에 가서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었나? 잘 기억도 못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종을 훈련해야 된다. 순종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순종의 훈련을 시켰는지 우리 새벽에 배우잖아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의 순종, 엄청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주님,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허락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막 벼락과 같이 주실 수도 있고 조용히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쭉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3절 말씀도 있고 쭉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안 집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야 모세. 오늘 우리 박상현 청년처럼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언제 특송할 거냐라고 묻잖아요. 모세 다음에 준비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성경은 뭐래요? 꿈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은 이게 뭐예요? 환상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쩔 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사야 30장에 뭐래요? 조용히 그냥 마치 내 뒤에서 얘기하듯이 누군가가 내게 조용히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의와 내 의지와 내 뜻을 다 내려놔야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가 강한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 얘기하는 자기의 생각과 뜻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란 말이죠.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예배 드림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다. 너의 인생엔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 깨달아요. 아무리 사무엘이 얘기해줘도 왜요? 그 마음이 이미 굳어 있어요. 사울이 한 번 실수했을 때 그를 왕의 자리에서 제거한 게 아니에요. 숱하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무엘이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해도 너희가 먹을 걸 취하지 말아라. 다 태워버려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군사들을 또 사기를 돋아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이랑 다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딸도 질문하더라고요. 사울은 왜 그랬냐는 거죠. 저 양의 소리는 무엇이냐? 저 가축의 소리들은 무엇이냐? 사울이 뭐라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인 것은 큰 틀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다윗인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삶의 마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속임수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속임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 뭘 꾸며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낸 겁니까? 종이죠, 종이. 근데 그 종이는 뭐예요? 돈이죠, 돈. 어떤 누구도 종이 봉지를 위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종이지만 돈은 위조할 수 있지만 종이 봉지를 위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치가 없으니까요. 가치 있는 것엔 거짓이 붙어요. 엄청난, 육안으로도 확인 어려울 정도로 거짓된 것들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조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또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 다음도 출애굽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말하는데 그럼 그 뭐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따른단 말입니다. 이 거짓된 것을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신기하거든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바로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재앙 그 나일강의 피만 봐도 아유 다 가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팁니다. 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사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위조할 수 있어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새로운 성경 갖고 새로운 자기들의 경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성경의 내용을 더 많이 알아요. 성경 내용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갖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 속임수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면 결국은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그건 사탄의 소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려움이 올 때 내 저주받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이게 성경의 원리와 같은가, 성경적 원칙과 같은가를 여러분이 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 받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쉬워져요. 처음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엔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요. 사탄의 소리와 내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막 고등학생 때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제 동생 남자가 셋이에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 이렇게 찾는 전화가 오면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회장님 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전 아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구분이 안 되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동생이 받아도 마찬가지. 동생은 뭐 목소리가 잘 구분이 안 되시나 봐요. 다른 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희 엄마가 전화하면 대번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구분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음성을 자주 듣게 되면 구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뭐 3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음성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옆집 아저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자주 들을수록 친근해지고 자주 들을수록 더욱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14주 동안 달려왔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매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실 때마다 승리하는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4절 이하서부터 보면 사무엘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처음에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몰랐어요.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사무엘이 뭐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셨을 때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인 엘리 스승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난 부른 적이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제 나이가 다 노쇠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가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패하고 왕을 세우자고 할 때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때 왜 응답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엄청난 시스템의 변화, 구주의 변화, 나라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무엘은 그가 기득권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사인데 쉽게 말하면 사무엘도 내려오고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앞장에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부르셨습니까? 인간을 찾아가던 사무엘인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중차대한 나라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있는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거나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왜? 그동안 쭉 사무엘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한 주간, 이 6월 한 달 매일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처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쉬워요. 인생이 복잡할 게 없어져요. 단순해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요즘에 느꼈던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다 뭐예요? 나의 의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요. 인간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감정, 진정한 용서의 감정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그럼 우리가 그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기쁨의 이 감정은 어디서 느껴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 여러분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제가 저희 아내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100세가 넘으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뭐 별로 기쁠 일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옆에서 막 얘기하고 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이제 큰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보았는데 원래 인간에게는 그런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옆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완전한 사랑의 감정, 완전한 기쁨의 감정, 완전한 축복의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울 때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감리교의 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이제 장로교로 가셔야죠. 다섯 번째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면 복잡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넌 이렇게 가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그냥 뭐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도 예배하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같이 다 예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건 뭐예요? 저랑도 교제하길 원하고 여기 권사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다 교제하길 원하세요. 학수야 넌 나만 바라보라니까. 왜 자꾸 딴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편만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동시에 나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만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제하고 넌 아직 날 잊지 않았구나. 내 음성을 들어라.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대통령을 다 알죠. 그렇죠? 대통령은 뭐예요? 이건 편만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대화 나눠본 적도 없잖아요. 청와대 어디죠? 용산에 한번 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대화를 우리는 대통령을 다 알지만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왜? 내가 만나서 대화 나눠본 적도 없고 밥 먹어본 적도 없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문제에 귀 기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승리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 주셔서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도 오고 물도 터지고 왜 그랬느냐?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과 마태복음 7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함께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와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승리한 이유, 모세가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누린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친구처럼. 사람이 자기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셨습니까?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친구와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친구들은 뭐예요? 친구는 왜 친구냐? 친구는 왜 친구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친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는 뭐예요?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자 하죠.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전화해서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뭐 어떻게 사업은 잘 되면 이건 친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친구한테 전화하면 어디냐? 밥 먹자. 친구와의 관계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마치 친구와 대화 나누듯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화 나눈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친구와 같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애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우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옆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논의하시는 분 없어요. 내 가족과 논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같은 관계. 여러분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6월 한 달 또 이 하반기 2023년 한 해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이, 아름다운 나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올 전반기 23년도 이제 전반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모든 예수희망 구주교회 성도님들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승리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6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희망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니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또 이 6월 한 달 전반기 이 마무리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